시작하겠습니다. 레이기 27장 계속하고 오늘 레이기 27장을 전체를 마감하겠습니다. 레이기 27장에서 유의해서 보아야 될 것은 두 가지를 유의해서 보면 돼요. 첫째는 레이기 27장 첫째는 인간은 더럽다. 인간은 더럽다. 이게 기존 취지, 레이기 전체도 그렇지만 레이기 27장 인간은 더럽다. 인간이 더럽다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간상 희년을 통해서 인간은 더럽다. 그리고 11조를 통해서 인간은 더럽다를 하나님께서 증명해 줍니다. 인간은 더럽다는 시간, 더럽다 할 때, 신년과 11조를 통해서 더럽다 하는 이 기준에, 이게 가는 과정 속에서 누가 등장하냐 하면, 제사장이 등장하죠. 제사장. 이 제사장은 안 더럽다. 안 더럽다. 그렇다면 이 제사 11조 신년과 이 제사장의 어떤 관계냐 하면 이 11조는 10분의 전체가 10분의 1이잖아요. 전체 중에서 10분의 1을 딱 떼어서 10분의 1을 딱 떼어서 그거는 더럽다. 10분의 1이 더러울 것 같으면 나머지 전체가 다 더럽겠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은 다 더럽다. 그러나 희년을 하나님께서 더러움의 표준으로 사용한다면 이 더러운 인간이 안 더러운 제사장처럼 되려면 여기서 이 11조나 희년 속에 제사장의 그 취지가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인간이 제사장을 또는 레이지파 또 레이제사장을 그것도 경륜하게 되면 더러운 것이 안 더럽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어느 지파는 레이지파겠죠. 레이지파. 자, 레이지파 제사장. 그들은 어디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이 업무가 뭐예요? 역할이 무엇과 관련돼서 일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또는 성막에서 제사 드리면서 일하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레이지파 제사 특징은 뭐냐면 이 세상에 땅이 없어요. 자기 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이지파를 땅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땅, 또는 다른 말 하면 영토가 되겠죠. 삶의 영토. 삶의 땅, 삶의 영토가 이들에게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더러운 이유는 바로 땅이 그 영토가 있기 때문에 더러운 거예요. 왜? 표준은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레이지파가 표준이다. 표준이다. 또는 기준이다. 요 두 가지. 인간은 더럽다. 레이지파는 더럽지 않은 표준. 더럽지 않는 자의 표준이다. 요것이 이 레이지파를, 얘기를 끝내면서 결론적으로 주어진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레이지파는 더럽지 않는 자의 표준이다. 기준이 된다. 근데 기준인데 레이지파가 뭐가 없다 했습니까? 땅이 없으니까. 땅이 있고 영토가 있다는 자는 무조건 이거는 더러운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땅과 영토를 가졌다는 말, 이거는 뭐냐면 인간의 소유가 발생되거든요. 소유. 여기서까지는 경계에서 얘는 내 땅, 이건 내 땅이다. 소유가 발생된다고. 소유가 있으면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게 돼요. 금방짐이 돼요. 금방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저주, 심판 또는 영원한 형벌은 인간의 금방짐에 대한 대가 또는 처벌입니다. 자, 인간이 금방지다는 말은 나 자신의 가치로서 버티겠다는 뜻이에요. 지금의 나의 가치로서.
이게 건방짐이에요. 언젠가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사람이 사는 것이 기분 따라 산다고. 무섭다, 기쁘다, 즐겁다. 기분 따라 살아요. 기분 좋으면 헤헤거리고 기분 나쁘면 슬프고. 예. 일이 안 되면 불안하고 짜증나고 일 잘 되면 신나고. 근데 여러분들이 레이기를 한번 보세요. 레이기에 나오는 이 내용이 인간의 기분 따라 썼습니까? 인간의 기분을 고려해 줍니까? 안 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들의 일상은 기분에 좌우돼서 살아가요. 그런데 레이기는 인간의 기분 따라 주어진 계시가 아닙니다.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간의 기분 따라 산다는 그 이유가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 자기가 소유가 있어요. 소유가 흠집이 나면 기분 나쁘고 소유가 증가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걸 제가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걸 뭐라 했죠? 이거. 예, 그건 뭡니까? 건방짐. 앞에 하나 시작 붙여줄까요? 뭐니? 시건방짐. 지옥은 인간의 시건방짐의 대가입니다. 처벌입니다. 인간이 기분 따라 살고 소유가 있다고 시건방짐한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1번 원칙을 몰랐어요. 1번 원칙은 뭡니까? 인간은 더럽다. 인간은 더럽다. 더러운 것을 10분의 1로 포변조사를 하는 게 포변조사. 예. 딱 떼는 거예요. 그럼 10분의 1이 되겠죠. 인간이 많은 시간 가운데서 50년째 오는 시간, 희년을 딱 떼는 겁니다. 그 희년, 11조, 그 내용은 더러운 인간이 첫째는 자기가 더러운 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더럽지 않은 자의 표준이 무엇인가를 11조와 희년을 통해서 그들은 접해야 되는 겁니다. 아, 희년의 완성이 더럽지 않은 것이고 11조의 완성이 더럽지 않은구나. 그렇다면 희년과 11조 갖고 있는 본 내용은 뭐가 되냐 하면 내 땅은 없다. 내 소유는 없는 거예요. 내 소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웃고 마시고 즐겁고 떠는 것은 지 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게 가진 게 있어요. 내 것 가진 게 있어요. 따라서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정신이 없고, 말씀이 어떻게 우리한테 무슨 이야기 하는 정신이 없고, 지금 내 가진 거 어떻게 관리하고 더 키우느냐, 거기에 온통 거기다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지파와 제사장의 하는 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했어요? 성전과 성막에서 제사 지는 일과 관련되어 있죠. 성막과 성전, 제사상은 죽음과 관련되어 있죠. 더러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지 않은 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무엇이 개입되느냐 하면 더럽지 않는 정결한 짐승의 죽음, 목숨이 거기다 개입되는 거예요. 이것이 시건방지지 않는 유일한 거예요, 이게. 내가 이만큼 가졌습니다가 그거는 더러운 거고요. 누군가 나 때문에 이렇게 그의 고귀한 목숨과 생명이 나 때문에 희생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있을 때만 더럽지 않아요. 관심사가 내가 얼마나 소유하느냐, 가졌냐가 아니라 누가 나로 인하여 희생했느냐, 거기에 관심을 둬야 돼요. 가진 것으로 기분 좋고 뭐 그런 거 따질 수가 없어, 이 시대가. 지금 이철에 지지구에 나가면 개구리 울죠.
깨구리 울 때 기 막는다고 깨구리가 안 옵니까? 깨구리야 내 기 막았대. 니 백나로도 나한테는 안 오는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럼 깨구리가 안 우는 겁니까? 기가 막든 우리가 내 기분에 살든 내 소유의 넉넉함에 도취되어 있든 그 미쳐버렸던 간에 깨구리는 우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가 뭐래도 코가 얼굴에 붙어있는 게 맞죠? 꼭 만져봐야 되겠습니까? 코가 얼굴에 붙어있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사실처럼 레이기 이야기가 코처럼 너무나 명백해요. 인간이 정신이 어디에 팔렸는지를 전혀 그런 거 하나님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세우는 것은 이거예요. 더러운 것이 어떻게 깨끗하게 되고 그 깨끗함의 모델은 레이지파다. 레이지파. 그 레이지파의 특징은 뭐가 없다 했습니까? 땅이 없어요. 옛날 농경시대에 땅이 없으면 이거는 소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없는 거예요. 소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소유가 되는가? 바로 희년이 소유가 되고 11조가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 자기 유일한 소유예요. 그래서 11조 누구한테 내느냐는 레위인들에게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제사장과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11조 받아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11조가 유일한 인간의 영토,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의 유일한 영토가 바로 11조가 희년이라는 것.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희년이 유일한 영토고, 하나님께서 그 유일한 영토를 영토답게 유지하기 위해서 땅은 포번조사가 되는 거예요. 거기 포번조사 된 게 뭐라 했습니까? 11조를 했죠. 전체 다를 조사하는 거 아니고 10분의 1을 떼서 조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과 아들인지 아닌지를 검사한다고 합시다. 그 검사는 여러분들이 익숙히 잘 알 겁니다. 그 검사는 무슨 검사는 이걸 친자 확인이죠. DNA 조사하는 거예요. DNA. 친자 확인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있냐 아니냐를 조사하는 거예요. 진짜 나와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러한 더럽지 않은 아들인지 안 그러면 그 더러운 아들인지 하나님의 친자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10분의 1이에요. 그 레위기 27장 전체를 보게 되면 그 레위지파가 표준이니까 제가 지금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레위지파가 표준이에요. 그래서 성막일, 제사일, 죄를 용서하는 장치에 관해서는 어느 지파가 13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일합니까? 오직 레위지파만 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일 못해요. 그런데 일을 하고 싶다 할 때 그때는 바로 여기 27장 초반부터 쭉 나오잖아요. 이 정한값 20세로 60세기를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한 세계 내셔하면 28만 원이고 뭐 그 되죠. 이거 어떤 사람이 하냐면 자기가 레위지파도 아닌데 굳이 하나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할 때는 레위지파가 해당되는 레위지파의 위상을 돈으로 환산해서 내야 되는 거예요. 일도 하고 일하는데 그냥 일하지 말고 성전세에 바쳐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레위지파처럼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주되 돈을 바쳐야 돼요. 그 돈이 뭐냐면 바로 돈이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레위지파는 모든 지파로부터 10분의 1을 받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레위지파도 아니지만 성막일을 하겠다면 또 10분의 1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0분의 1 플러스 10분의 1은 몇 분의 몇입니까? 5분의 1. 그래서 5분의 1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10분의 1이 레위지파와
그 관계 맺는 경로가 되는 겁니다. 돈으로 환산된 경로예요. 절차예요. 일반 사람과 레지파 사이는 10분의 1이라는 걸로 관계로 엮여져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하겠다고 하다가 안 하겠다고 한다면 10분의 1, 5분, 그게 5분의 1을 내야 돼. 그 10분의 1, 주고 할 때 10분의 1, 물을 때는 10분의 1. 물은다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진짜. 물을 때는 10분의 1. 그 하면 5분의 1이에요. 이게 그 뒤에 있는 모든 이 철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소나 양이나 토지나 모든 것에 전부 다 5분의 1이 다 개입돼요. 가고 올 때, 갈 때 10분의 1, 올 때, 뺄 때, 예? 방 뺄 때 10분의 1. 결국 이거는 레지파는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모델 케이스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특징은 인간들이 그렇게 예지중지하면서 그 몸버리고 있는 그 소유에 대해서 레지파는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자기가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영토나 토지가 있는 것이 그게 표준 모델이 아니고 아예 그게 단순히 그 영토가 없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없을 때 이렇게 없어야 돼요. 그까짓 거 없어도 돼. 연결이 돼야 돼요. 그까짓 거 없어도 돼.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죄 용서야. 그 외에는 없어도 돼. 이게 레이지파예요. 그게 표준이에요. 레이지파가 이스라엘 표준입니다. 친자 확인 검사하면 레이지파 나와요.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 아들 이스라엘의 관계 친자 확인. 그 희년과 11조가 DNA. 친자 확인할 수 있는 DNA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그래서 신약의 11조는 X가 아니고 11조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11조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에 의해서. 그리고 신약에서 희년은 예수님 자신이 희년이 되는 거예요. 희년과 11조 이 두 가지는 더러운 것을 빨아당겨서 정화시키는 기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희년과 11조. 자,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시키냐. 이렇게 적용됩니다. 크게 쓰겠습니다. 파괴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망하는 거예요. 안 망하려고 하니까 망해버리는 겁니다. 자, 망한다는 말은 뭐가 없어집니까? 인간의 모든 기분 좋다, 나쁘다, 슬프다, 모든 기분은 어디에 근거가 있죠? 토대가 있죠? 소유죠? 기분 좋다는 말은 덜 망하게 되었다는 기분 좋고, 망한 김새가 있으면 그거는 기분 더러운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인간은 뭐 따라 살아갔습니까? 어떻게 살아간다 했습니까? 기분 따라 살죠. 나무 애가 술 먹고 한강에서 의대생이 빠져 죽은 거, 우리한테는 벌써 와닿지 않아요. 나무 애니까. 근데 우리 애가 술은 안 먹지만 일을 해서 손가락 여기에 손가락 끝에 약간 베었어요. 장미꽃가시. 울산에 있는 엄마는 가서 빨리 호호해주고 싶어. 왜 나무 자식은 한강에 빠져 죽어도 멀쩡한데 왜 내
내 손가락에 딱 미끄러서 아파도 왜 가슴이 갑자기 기분이 업자 기분이 완전 다운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식이 내 소유기 때문에. 자식이 죄 사함 받는지 관심도 없고 무조건 그거는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내 존재의 이유, 보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평생 계속 그런 식으로 지속되죠. 그게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파괴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깨지지 않으려고 하고 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안 망하니까 어떻게 망하냐면 이게 자꾸 안 망하려고 정치니까 어떻게 하나 앞에 망해도 그냥 망해요. 영원히 망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레기는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레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내용이 다 그렇지만 망해버려라. 아니 왜요? 더럽잖아. 굳이 무슨 다른 이유가 구차하게 긴 사슬이 붙을 이유가 없어요. 더러우니까 지옥 가야지. 저 깨끗한데요. 이 시금방자한 거. 네가 지금 소유를 가졌으니까 네가 지금 금방을 떨지. 그게 욥 입장에 나옵니다. 마귀가 보통 마귀가 아니에요. 뱀처럼 아주 강경하고 뱀처럼 지혜롭다 했잖아요. 이 마귀가 지혜로운 자예요. 어떻게 지혜로우냐 하면 인간은 자기를 모르되 자기는 인간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을 아냐? 인간은 미기 주면 하나님 좋다고 믿고 뺏어가면 하나님이 누가 되든 다 불평하고 대들고 원망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마귀가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이미 다 파악했습니다. 이게 마귀의 자신감입니다. 건강이든 재산이든 뺏어가면 화나게 되어 있는 건 인간이다. 그 인간을 누가 그런 식으로 인간을 변절시켜 놨습니까? 누가 그 인간을 변절을 시켜놨어요? 처음부터 인간은 안 그랬었어요. 누가 변절했습니까? 예? 그 창세기 3장에 누가 변절했어요? 악마가 그렇게 변절시켰죠. 그런데 제가 방금 무슨 단어를 썼나? 변질이라는 말을 써요. 변질. 원래 질이 있는데 그 원래 하나님 원하는 질이 아니고 지금 완전히 더럽게 아주 나쁘게 바뀌어졌다 이게. 예? 밥이 씨였다 이래 보면. 예. 하나님 보시기에 못 먹을 밥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니나 먹으라 난 안 먹을래. 지금 하나님이 내침을 당할 대상이 된 거예요. 변질. 자, 변질을 막 하니까 사람은 야해하죠. 어잉? 나 변질된 적 없대. 태어날 때부터 변질됐어. 태어날 때부터 더러워요. 같은 가족이니까 너무 좋게 보지 마세요. 어디서 손자라고 해가지고 착한 거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변절적 역사적 사명을 두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미 태어난 것은 할 수 없는 거고, 이 시점에서 뭘 알아야 돼요? 변질되었으면 알아야죠. 내가 변질되었으면 알아요. 그거 어떻게 아는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쯤 산에 가게 되면 아카시아 향기 나오죠. 마스크 써가지고 잘 못 맡았어요. 아카시아 향기세요. 그 아카시아 향기, 본인이 그 산에 아카시아 혼자서 한 10년 전 다 심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날라오죠. 공기에 따라서 바람 따라 아카시아 향 그냥 날라오죠. 그게 뭐냐 하면 이게 혜택입니다. 자연의 혜택, 주님의 혜택이죠. 아카시아 그 향기를 지가 막 향기 막 뿌려가지고 이렇게 지가 받아낸 건 아니죠. 그냥 주잖아요. 그냥 줄 때 고맙소 감사하다가 되죠.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모든 것이 혜택으로 주고 그 혜택만으로 살아야 될 존재. 그게 하나님이 원했던 인간입니다.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먹어라. 혜택이에요. 아카시아든 라일락이 됐든
꽃 향기 가운데 아카시아 나야가 참 향기가 귀족적이에요. 갑자기 그 향기 하게 되면 집에 아무것도 뭐 개뿔도 없어도 갑자기 귀족이 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이처럼 신선한 비 오고 난 뒤 그 다음날 맑은 하늘과 신선한 공기 이 뭐예요? 전부 다 혜택이죠. 왜 기본은 안 돌아가십니까? 기본은 뭡니까? 그냥 혜택 받고 사는 그 기본이에요. 뭐가 기본을 해방시킵니까? 뭐가 기본을 가려버리고 기본을 찢어버리고 기본에서 그 혜택에서 눈 돌리게 만들고 뭐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바로 인간의 소유예요. 소유. 변질되는 거예요. 부자가 죽을 때 지옥 간 사람으로 들통나는 게 아닙니다. 거짓 나서로 앞집에 살던 부자가 이미 살아있을 때 지옥 냄새를 팍팍 풍겼어요. 하여튼 지옥에 티를 낸 거예요. 아예 그 대문부터 입춘대기를 붙여나간 그 대문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자기의 행동과 사고방식이 나 지옥 갈래 이걸 만방에다가 그것도 아주 자랑스러워하면서 광고를 했어요. 그 지옥 간다고. 물론 그 사람은 지옥 간다고 생각하고 난 그걸 지옥 간다는 말을 그 다른 말을 했지요. 예, 한번 적어볼게요. 지옥 간다. 네, 간다. 나 지옥 간다. 네. 나 잘 산다. 네. 나 잘 산다. 여러분 가운데 아는 사람 길에서 만났을 때 요즘 위에 살아요. 잘 살지요. 몸은 아픈 데도 없고요. 애는 잘 있고요. 너무 잘 살아요. 오랜만에 이야기나 올리죠. 예, 잘 삽니다. 아무 걱정 고민 없습니다. 굳이 고민을 하면 돈은 많은데 쓸 데가 없는 게 고민이고 뭐 쓰도 계속 뭐 버니까 예. 다 못 써서 죽을까봐 그게 약간 고민이지 뭐 다른 고민 없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뭐 거짓 나서는 앞집에 있던 부자가 예, 습관처럼 내뱉은 말이죠. 예. 와, 왜 그게 나오냐면 호화로이 날마다 파리 파티를 한 게 파티를. 부자, 예수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이야기한 것은 부자는 지옥의 파티거리예요. 부분이에요. 거짓 나서로는 나머지 천국의 파티거리. 그러나 이 세상은 어차피 조각이고 부분이에요. 파티거리예요. 토탈리티. 전체는 나중에 죽어서 결정되는 겁니다. 안 죽어, 살아있을 때는 그냥 파티가 부분이에요. 조각. 포변이죠, 포변. 예, 모델이죠. 그냥 죽어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죽고 난 뒤에 잘하겠습니다. 소용없어요. 파티거리, 지옥과 연계되어 있는 파티거리인지, 부분인지, 천국과 관련된 하나의 펜날 조각인지, 파티거리인지, 천국 그림의 일부인지, 지옥 그림의 일부인지, 이것은 살아가면서 자기의 본성을 감출 수가 없어요. 티를 내도 팍 나! 예? 티가 팍 난다니까요. 모든 의식과 사고방식이. 천국에 티가 나는 사람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의아해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핑계대면 이런 핑계 됩니다. 저는 평생토록 보통 삶을 살았습니다. 보통이라 하는 것은 양극단이 아니고 중간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 인간들 생각이고, 이게 이미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통해서, 특히 이스라엘 중에서도 무슨 지파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자 확인, 진짜 아들은 이런 삶이라는 것을 이미 보여줬잖아요. 그럼 이런 삶의 영토에 참여하지 못한 것들은 다 뭐가 됩니까?
그들의 그 보통 사람은 뭐가 돼요? 바로 금방진 사람이죠. 망해야 될 사람이죠. 저주받은 사람. 그냥 기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것 안 망하기 위해서, 내 것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이용할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다리 타기 알죠? 사다리 타기. 사다리 타기 한번 그려볼까요? 쭉 해놓고 위에서 쭉 해놓고 줄 쭉쭉 꺼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띡띡띡띡띡 내려와가지고 여기는 꽝, 여기는 짜장면, 오늘 저녁에 사다리 타기 같다. 여기는 딴가 관식 이래 쭉 내려오잖아요. 이 계열인데요. 이 계열. 천국과 다 닿지 아니하는 계열에 속한 사람은 뿌리가 끊어진 줄을 잡는 거예요. 끊어진. 천국과 연결되지 않는 그 계열에 속해 있으면서 나는 평생 보통 삶을 살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연로하신 시부모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친정엄마나. 양반에 가가지고 어머님 이제 나이가 95인데 이제 마지막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저 십자가 알아야 됩니다. 야야 그냥 한테 그래서 하지만 나는 평생 조용하고 참 보통 삶을 살았다. 그러면 노태원나 사는 거지 보통. 그러니까 어머니는 지금 지금 지옥 간다 정도가 아니고 천국과 연결 안 돼 있어요. 연결이. 진짜 확인이 아니라니까요. 나 너 모른다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만나봐야지. 이렇게 주장하는데 안 만나도 내 지파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꽂아 넣은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에 심어 넣은 거예요. 그들이 누군데?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장기의 11조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소유의 땅대기 하나 없는 거예요. 자기 소유의 땅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에 사람들이 10사람을 집어넣게 되면 10사람을 집어넣으면 네 지파만 그 다리가 든든하게 땅에 굳게 박혀있고 나머지 지파는 그냥 물에 떴다고 보면 돼요. 그 물에 뜨는데 세상의 유익과 즐거움과 세상의 소유에 기분이 업대가 붕 떠가지고 도달해야 될 나는 더럽다는 거. 첫째는 첫째 인간은 더럽다 표준은 레이지파다.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더럽고 그건 나도 문제고 지금은 즐길 것을 즐기자. 그 기분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운동권 하는 거예요. 운동권 하는 사람들.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있습니까? 인권이 살아있는 정권 바뀌기를 원하죠. 다른 사람 보고, 그 운동권 보고 욕질이 하는 거예요. 젊을 때 공부하라고 대학 보냈지, 신구 대모모 하느냐. 근데 그 욕하는 사람, 저거들은 다리를 어디에 놓고 있습니까? 죄 용서가 복음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소유에 두고 있습니까? 빨리 자리 잡을 생각하죠. 빨리 잡고, 아파트 사고, 취직하고, 돈 모아서 차 사고. 여전히 그들은 천국과 끊어진 곳에 자기의 틀을 잡는 거예요. 자기 틀을, 천국과 무관한 곳에 자기 틀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위에 잡는 게 아니고, 말씀 갖다 말씀 집 던져버려요. 그러놓고
어디 가냐? 교회 다니는 사람 어디 가면 교회 놀이에 평생을 그게 교회 놀이 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사랑받고 칭찬받고 권사님 믿음 좋아라. 정사님 기도 응답 되었어.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더럽고 헌금도 더럽고 이 사람들은 다 더러운 거다. 그 자기가 더럽다를 일깨워주는 그 친정 확인되는 계열에 이어지지 못하고 평생을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에 관리하고 합숙 걸렸어. 그 교회 머리 하는 거예요. 이번에 어느 목사님이 오면 좋겠다. 지금 계속해서 누구는 뭐 장로 됐다, 권사 됐다. 누구 집사 아들은 이번에 누구 장가가 난다. 싹득이 없는, 예? 그 모든 것은 한마디로 나는 파괴되기 싫다, 나는 망하기 싫다는 그 변질된 본성의 발로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곳이에요. 철저하게 천국을 가로막는 곳이죠. 잠깐만, 아까 뭐랬겠습니까? 나 지옥 간잖아. 이거 패러디인데, 이거 박사사탕 마지막 장면입니다. 나 돌아갈래! 그처럼, 나 지옥 갈래! 그걸 점잖은 순화된 말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는 뭐라 한다고요? 나 잘 살고 있네, 이거거든. 날 잘 살고 있네. 혜택을, 아카시아 향기 혜택을 그냥 고만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아카시아뿐만 아니고 모든 여건을 그냥 주님 주시는 혜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변질된 그 무엇, 그것이 그 인간들로 하여금 천국에 꼴인하지 못하는 계열에 그들은 스스로 원했어요. 그게 천국과 끊어져도 좋다. 나를 붕 띄워주고 내 기분만 업시켜주면 난 그걸로 족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희년은 뭐냐 하면, 희년이란 희년, 예, 기쁜 날이죠. 기쁜 날, 예, 기쁜 해. 7 곱하기 7 곱하기 플러스 1에서 50년에. 이게 기년의 특징은 뭐냐? 나의 가치를 훼손하는, 나의 가치를 다 훼손시키는 것이 기년입니다. 기쁜 날인데, 이게 왜 기쁘냐 하면 내가 갖고 있던 나만의 가치가 다 의미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받아주는 거야. 들어오지 마! 네 가치 들어오지 마. 너의 가치, 의미, 이 신에는 소용없어요. (27장 18절에) 그 밭을 희년 후에 구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그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가에서 그 값을 상당히 감할 것이며, 이건 뭐냐 하면 희년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돈 가치가, 또 땅 가치가 거래할 때 값이 아주 더 증가해요. 가격이 높이 쳐줘야 돼요. 왜냐하면 희년이라는 것은 모든 걸 무효시키고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거든요. 원주인이 돌려준다는 말이에요. 아니 울산 시내에 요지 땅에 가게를 새로 얻었을 때 계약 조건 속에 뭐냐면 5년 뒤에, 예, 다시 가게 나가야 되고 원주인한테 다 돌주고, 예, 당신 새는 여기서 장사는 그만합니다. 그래도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만약에 5년 뒤가 아니고 70년 뒤라면 돌려줄 기간이 70년 남았으니까 그 가게사는 별로 안 비쌀 거예요.
그런데 이제 2년 왔다. 그러면 2년 동안 실컷 해먹고 빨리 본전 뽑아야 어차피 2년 되면 다 돌려줄 거니까 가격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희년이라는 시간의 순환구조에서 1부터 시작, 1, 희년 다음날 1은 1 되잖아요. 희년 다음날 1, 2, 3, 4에서 피브리 50년까지 갈 때 인생에는 뭐냐면 그 가면 갈수록 인간이 얼마나 소유에 미쳤고 집착하느냐를 희년의 존재로서 그걸 증명해내는 거예요. 희년을 반기는 게 아니고, 아씨, 얼마나 안 남구나. 악장에서 먼저 뽑아내야지. 라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인간의 변질된 본성을 희년이라는 제도 때문에 그걸 다 까발려 주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승 원리에 따르게 되면 로켓가 빛의 속도를 못 따라잡는 이유가 빛의 속도를 가면 갈수록 로켓 자체의 중량이 무거워졌어. 아무리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그 엄청난 무게 로켓들을 빛의 속도만큼 합체시키지 따라잡을 수 없게 만든 이론이 특수상승 원리라는 상승 원리입니다. 특수상승 원리. 일반 상승 원리라 하는 것은 중력이라 하는 것은 힘이 아니고 공면의 쿠버짐에 의해서 거기서 그 관계만 기하학적인 관계 힘의 공률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서 중력이 형성된다 하는 일반 상승 원리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인간의 시간과 공간이라 하는 것은 인간 중심이 아니고 중심이 따로 있다. 우주 자체가 중심이고 인간은 그 우주의 일부의 파티클, 일부에 불과하다. 그걸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 이 물리학이나 이것이 아주 발달하게 되면 인간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닌 물이다. 그냥 기계 조각에 불과하죠. 맛있는 밥 먹고 배설하는 기계. 다른 사람보다 돈 많다고 자랑질하는 한순간의 기계. 돈 먹고 돈 토해내는 기계. 그래서 귀 아프면 기계로 귀 바꿔보고, 뇌가 다치면 여기다가 컴퓨터 칩, AI 그 심어버리고, 다리 불하면 다리에다 기계하고, 건칠 거 다 건치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가 인간의 세포 내부에 DNA를 태어나게부터 다 DNA를 괜찮은 DNA로 미리 사진 조사해서 다 바꾸나는 거 2030년대 되면 그게 실현에 옮긴다는 거예요. 인간의 DNA를 유전병에 삭제된 DNA로 교체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나는 인간이 아니고 나는 그냥 기계입니다. 그냥 쾌락만 쫓는 기계입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했잖아. 인간은 뭐 따라 산다고요? 기분 따라 사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해? 천국, 지옥, 그거 죽어봐야 아는 거고. 근데 성경만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이미 표준 모델이 레이지파로, 그것이 레이기잖아. 레이지파로 이미 왔다 이 말이죠. 제사장이 18절에 제사장이 희년까지 그 여수에 따라서 값을 이미 정하는 주도권자가 제사장이에요. 희년까지 기간이 길면 길수록 타는 자의 높은 값을 받는다. 그리고 희년이 끝나면 그 땅은 소유권자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바로 희년은 우리의 존재 자체의 무게를 희년은 지금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 존재가, 여러분 제가 오늘 강의 들었으니까 제가 묻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무거운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쇠가 들었습니까? 납이 들었습니까? 뭐가 있어서 우리의 존재가 무겁습니까?
소유, 내 소유. 예, 애가 몇 명이고 재산 알고 아파트는 몇 채가 들고 차는 뭘 타고 그런 소유도 되지만 우리 아는 사람 몇 명이고 볼 사람 몇 명이고 내가 이 바닥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신용이 높은 줄 아냐 이런 게 이런 것들이 내 존재를 무겁게 하는 거예요. 그 이게 무거우니까 위로 올라가겠어요? 땅 밑으로 내려가겠습니까? 이거는 뭐 자동 코스로 이거는 지옥 가는 거예요. 예? 그러지 나서는 뭐 개뿔도 있어야지. 존재가 가볍잖아요. 펑펑 떴어. 천사가 들어가기도 쉬워요. 뭐 있어야지. 병든 몸인데 바짝 몸무게도 몇 킬로 나가지 않을 거야. 천사가 와서 그냥 밭들어 가서 위에 있는 아브라함 품에 안아버리고 부자는 그냥 싱크홀 있는데 바닥 자체가 꺼져버렸어요. 푹! 아니 꺼졌든지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벌써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사람들은 이 희년이는 막다른 시간이죠. 이 막다른 시간이 끝이죠. 막다른 시간. 그러면 희년에 의해서 희년을 막힌다는 말은 모든 시간은 희년의 사직거리예요. 예, 희년의 부분입니다. 희년의 부분, 희년 요소가. 그 희년은 자기 소유가 없지요. 예? 자기 소유가 없다고. 이 소유권자가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것도 자기 소유권이 아니죠. 하나님 거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이 희년 시간이 우리에게 개입이 되면 뭐냐 하면은 항상 이것이 제곱이죠. 예. 내 것은 없다. 예. 그 다음에 가면 내 것은 없다 제곱. 그 다음 날 내 것은 없다 3제곱. 내 것은 없다. 점점 마지막에 내 것은 없다 50성. 내 것은 없다 50제곱. 이 희년. 이거는 누굴 닮아가느냐? 레이지파를 닮아가는. 레이지파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그 레이지파는 11조도 받아먹었잖아. 지금 우리는 주님 자체가 11조예요. 주님의 생명을 11조로 받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신전의 완성이고 11조의 완성이죠. 신전 11조 다 율법에 속하니까. 자, 율법을 주신 이유와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 들은 내용과 연결됩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 하여금, 왜 죄를 더욱더 죄되게 하고 저주 아래 있게 해서 우리 입을 막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내가 행한 것, 선한 행위, 주님한테는 일체 통하지 않습니다. 차라는 건, 그 너의 존재를 무겁게 했던 것은 저리 가! 내치죠. 그래서 이 11조 희년 앞에서 우리 성도의 자세는 뭐냐면 내가 표준이 아니라는 사실. 내가 잘 살았다는 기준으로서 나는 땡 탈락했다는 사실. 자기 잘난 맛에 자기한테 바하고 자기에 매료돼서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레이지파, 영원한 레이지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미 희년의 사상이 매일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투입되고 있는 사람에게만 그 사실을 알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시간을 자기가 소유하려고 덤비듭니다. 이것도 시금방진 거예요. 금방진 생각이에요.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내일 내가 꼭 살아 있어야 되고 내일 내가 안 죽어야 된다는 그 이유를 제대로 제시한 사람은 저는 이 세상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일을 살아야 된다 본다면 이것은 공간과 시간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레이지파의 표준에 위배돼요. 레이지파는요, 시간이고 공간이고 몇 개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 곁에서 살기 때문에. 그 죽음을 생산하고 양산하죠. 자기 손으로 죽음을 만들어요. 이제는 성도는 내 손으로 내 죽음을 만들어내는 그게 레이지파 같은 성도입니다. 싶으십시오.